우리 다 같이 주의 말씀을 높이 들어봅시다. 주의 말씀을 높이 들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빛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 말씀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요즘은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있어서 대한민국 듣도 보도 못한 오지라 할지라도 내비게이션 하나만 찍으면 어디든지 다 찾아가게 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초행길이라 할지라도 이 내비게이션을 보고 어디든지 다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일전에 제가 한번 내비게이션이 있기 전에 목회를 하니까 지방에 장례를 간 적이 있습니다. 장례를 가는데 야간에 가는 거예요. 야간에 가고 초행길이라 길 찾기가 너무너무 어렵고 힘이 들었습니다. 대충 그 근처까지는 찾아갔는데 그 다음부터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일찍 주무시거든요. 해가 떨어지면 그 다음날 일을 하러 가셔야 되기 때문에 일찍 주무세요. 밤에 거리에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길을 찾다가 어르신 한 분을 만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든지 어르신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이 동네에 장례식장이 하나 있다는데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얼마나 더 가야 장례식장을 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어르신이 하시는 말씀이 조금만 더 가면 이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장례식장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여쭤봤죠. 아니 어르신 조금만 가면 있다고 하는데 조금만 얼마큼 가야 얼마큼 가야만 장례식장에 도착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그냥 조금만 가면 돼요. 그런 조금만 가면 돼요 하는 거 보니까 대충 어느 동네인지 아시겠죠? 어르신이 저에게 조금만 가면 된다고 말씀하실 때 다 알고 말씀하시는 분은 그 조금이라는 말이 정말 명확합니다. 말씀하시는 분은 그 조금만의 의미가 너무나 분명하다는 거예요. 모르고 듣는 사람에게 이 조금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만큼 불확실하고 불안하고 힘든 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딱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조금 있으면 나를 다시 보리라. 이렇게 말했더니 제자들이 아니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다시 본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조금 있으면 이라는 말을 우리는 도대체 모르겠다. 제자들이 이러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지금 내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다시 보겠다는데 그 말 때문에 너희가 서로 문의하고 있느냐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설명하면서 조금 있으면 이 말을 몇 번 했게요? 7번 하셨어요. 왜 이렇게 같은 단어를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설명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고 제자들은 그것을 들어도 알지를 못하니까 서로 문의를 하고 있을까요? 말이 좀 복잡한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죽음이 임박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점점 가까워질 수 있도록 십자가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종려주일이고 고난주일이지 않습니까? 이제 일주일이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쯤에 이런 말씀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데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조금 있으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니까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기 때문에 그때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모든 전후 사정을 다 알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잘 몰라요. 아직도 어리숙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하는 말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적을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들이 이것 때문에 서로 문의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말하는 조금 있으면은 확신하지만 모르고 듣는 조금 있으면은 굉장히 혼란스럽고 불확실하고 불안한 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고 신방을 가게 되면 성도님들이 저에게 상담을 하고 이런저런 속사정을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께서 목사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여태껏 이제껏 이만큼 기다렸는데 목사님 제가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얼마나 더 기다려야 사람이 변화되고 상황이 바뀌겠습니까? 그럼 제가 뭐라고 말씀하겠어요? 뭐라고요? 원고를 보셨나요? 조금 있으면 집사님, 성도님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여러분, 이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하는 이 조금 있으면 이 말은 너무 식상한 말이에요. 너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교과서적인 그런 대답의 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조금 있으면이라고 성도님들에게 대답해 주냐면 그게 가장 정확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성도님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까지 기다린 게 얼만데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목사님, 제가 이제까지 참은 게 얼마인데 조금만 더 참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도들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여전히 불확실하며 불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는 모두가 다 우리 삶에 주어진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다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해 놓고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생의 길을 걷다가 보면 때로는 짙은 안개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짙은 안개이기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한 걸음을 앞으로 내디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안개보다 좀 더 지나쳐서 아주 강한 바람이 불어들고 폭풍우가 비바람이 우리에게 삶에 쏟아지게 되면 나는 열심히 인생을 산다고 살고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데 내 삶의 자리는 여전히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1년 전이나 늘 그 모습이 그대로인 것 같은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인생의 모습을
자기 자신에게서 발견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요번 고비만 넘으면, 이 결정적인 순간만 넘으면 어느 정도 숨통 트일 것 같은데 앞이 캄캄하게 높더란 벽이 내 앞을 가로막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앞에 조금만 더 있으면, 조금만 더 참으면, 조금만 더 기다리면 하는 이 말이 너무나 식상하고 너무나 고루하고 너무나 교과서적인 이 대답이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겠냐는 겁니다. 전혀 위로가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거든요. 사실이거든요. 조금만 더, 얼마나 조금만 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제 곧 예수님이 떠나갈 것을 느낌으로 알아가고 있는 가정에 있는데, 제자들에게 조금만 더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은 그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도, 예수님의 그 뻔한 위로가 위로도 아무런 힘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위로가 되지 않는 그렇게 식상하고 그렇게 답답한 고루한 해답을 제자들에게 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조금만 더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 고난주간에 함께 묵상해 보면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조금 있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조금 있으면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단순히 믿으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말씀해 보면 17절 말씀에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다시 나를 보게 되는데 나는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는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이, 조금 있으면 다시 온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냐, 18절에도 조금 있으며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하고 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못 보고 조금 있으면 보게 되는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나는 도대체 모르겠다 하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당황하고 서로들에게 묻고 서로들에게 웅성웅성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때 예수님이 일침을 가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19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뭐 하느냐? 문의하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너 잘 모르니까 조금 있으면 못 보고 조금 있으면 본다는 말 이해가 안 되니까 너희들끼리 지금 서로 문의하느냐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너희들 모르고 있기 때문에 서로 문의하고 있느냐? 그 문의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히브리 원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문의하고 있느냐라는 말을 어떤 단어로 기록하고 있냐면 제테이테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가 서로 문의하느냐? 너희가 서로 모르기 때문에 제테이테하고 있느냐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전을 찾아보면 이 제테이테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무엇을 탐구하는 것, 그게 제테이테라는 거예요. 어떤 철학적 사색이나 탐구를 통해서 무엇인가 찾아가는 과정, 그것을 제테이테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잘 몰라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랬더니 제자들끼리 모여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묻고 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기는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되니까
철학적 사색이나 탐구를 하듯이 깊은 생각과 말들을 주고 나누면서 도대체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고 해답을 찾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다시 나를 보리라,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있으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때문에 나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3일 후에 내가 부활하기 때문에 다시 보게 될 거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영적인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고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신비로움을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제자들은 뭐 하고 있냐면 재태이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적인 사건, 신비로운 것을,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부활과 십자가의 죽음을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철학적으로 재태이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여기에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특별히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은 학문적 지식이나 탐구로는 그 말뜻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철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아무리 애쓰고 수고한들 여러분,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주님이 영적인 사건과 신비로운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오늘 우리들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단순하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인간적인 탐구 방법이 아니라 가장 위대한 성경교사인 성령님을 의지하고 단순히 믿을 때에 그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래서 조금 있으면, 그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너희들이 모르는 이유가 뭔지 아니? 너희들이 내가 아무리 말해도 모르는 이유는 그거 학문적으로 내 말을 들으려고 해서 그래. 지식적으로 내 말을 이해하려고 해서 그래. 내가 말할 때 너희들은 학문적, 지식적, 철학적, 세상적 방법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단순히 그 말씀을 믿으면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단순하게 아멘으로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사회를요 한마디로 진단하는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요즘 사회는 불신 사회라는 거예요. 어떤 사회요? 불신 사회. TV나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보면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요. 좀 더 캐보면 또 나오고, 다 나왔지 싶어서 조금 더 캐보면 또 나오고, 그 끝이, 그 비밀이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는 요즘에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너무나 믿을 수 없는 불신 사회입니다. 이렇게 믿을 수 없으니까요, 이 불신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 들어와 버렸냐면 세상에서 있던 그 불신의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불신을 가지고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니 목사가 강단에서 아무리 목이 터져라 영적인 진리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들을 증거해도 불신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목사가 목사의 양심과 목사의 믿음을 가지고 아무리 말을 해도 그 말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왜? 세상의 불신의 습성이 거기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한들, 그리고 그렇게 들어서 학문적으로 연구한다 한들, 그것은요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아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종려주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죽기 위해서 어디를 찾아간다, 죽기 위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간다 하는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죽을 위기가 되면 도망가는 게 마땅한데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올라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학문적으로 연구가 되겠냐는 거예요. 더 믿기 힘든 사실은 뭐냐면 그냥 죽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철학적인 사색으로 그걸 알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에 관한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강단에서 선포되는 주의 말씀들은 성령님을 의지하고 단순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믿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포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단순하게 성령님을 의지하여 믿을 때에, 말씀을 알 때가 아니라 말씀을 믿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알 때에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을 때에 여러분이 믿는 그대로 여러분 삶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나의 말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믿어라 하는 말씀이죠. 두 번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이라고 반복적으로 하시는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근심이나 혹은 고통이 때로는 기쁨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근심하고 있고, 비록 지금은 내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조금 있으면 그것이 기쁨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20절에서 22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말씀해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너희의 근심이 기쁨으로 바뀔 것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또 설명을 해주는데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이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예를 들어주냐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기쁨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여자분들이 많으니까 출산의 경험이 있으셔서 그 임신의 고통, 출산하기까지의 기다림의 그 고통과 출산한 이후에 아이를 보면서 기뻐하는 그 기쁨을 너무너무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여자들은요, 출산의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배가 불러오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불러요. 배가 부르니까 움직이기도 불편하고 먹는 것이 모든 것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너무너무 불편한 겁니다. 그러다가 입맛때도 변화가 오고 몸의 호르몬의 균형이 바뀌면서 내가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이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죠. 그런데 그렇게 힘들다가 출산이 가까우면 그게 두려워요. 내가 아이는 잘 낳을 수 있을까? 이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날까? 출산하는 과정에 어떤 사고는 생기지 않을까? 그런데 막상 딱 출산을 해놓고 아이를 딱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고통은 사라지고 뭐만? 기쁨만 남아있다는 거죠. 여자들이요, 임신할 때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내가 다시는 뭐하지 않으리라? 내가 다시는 애 낳지 않으리라. 그런데 애를 낳고 나서 이렇게 한번 보면 뭐합니까? 아, 역시 좋아. 하나로는 좀 섭섭해. 또 사람 난 기쁨 때문에 또다시 임신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해산을 통해서 조금 있으면,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조금 있으면 기쁨이 있다는 것 가지고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지금 조금 있으면 내가 없어지는데 임신 중에 있는 여인이 고통스러운 것처럼
조금 있으면 내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 그때는 너희가 근심 중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니까 너무너무 두려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꼬맹이 하나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린 자녀를 집에 혼자 두고 내가 어디론가 다른 세상으로 가버려야 된다고 한다면, 그리고 길을 떠나버리면 그 아이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엄마 가지 마. 엄마 날 두고 가면 어떻게 엄마를 붙잡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내가 다시 오리라. 3일 후에 내가 다시 부활하리라. 그러면 여인이 그 고통 가운데 아이를 출산하고 아이를 보며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면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거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예수님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동일한 공간, 동일한 시간, 동일한 장소에서 3년간 먹고 자고 입고 하시던 그 예수님이 이제 가버리시는 거예요. 다른 세상으로. 예수님의 부재입니다.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직 우리는 연약하고 아직 우리는 부족한데 우리들을 놔두고 예수님 가버리면 어떡합니까? 예수님의 부재 가운데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나를 다시 보리라.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을 찾아오게 되면 예수님의 부재의 상황이 예수님의 임재의 상황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은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의 부재와 예수님의 임재 사이에서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워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의지하던 주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오신다고 하는데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때문에 제자들은 우리 주님의 부재와 임재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예수님의 부재와 임재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게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살면서 가만히 있으면 어떤 때는 예수님이 정말 나와 함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때로 어떤 때는 정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나는 쳐다보지도 않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가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할 때 그뿐입니까? 아무 이유도 없이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오해를 받기도 할 때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심정이 어떻습니까? 조금 있으면 나아지겠다는데 오해는 풀리지는 않고 그렇게 기도했던 기도 제목은 응답받지 않고 있는 그때에 상황은 마치 제자들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부재 때문에 근심하던 그 근심이 오늘 우리들 안에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정말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고통받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 내가 이 오해와 멸시와 고통 가운데 얼마나 더 인내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부재와 같은 그 상황에서 부르짖을 때가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데요, 참 신기한 게 오늘도 저도 찬양팀의 찬양을 따라 부르면서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머리가 쭈삣쭈삣 서는 것 같이 성령이 내 가운데 오는 것을 막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느낄 때에 그때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동행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 때는요, 태산 같은 걱정이 앞에 있는데도 별로 두렵지 않아요. 별로 두렵지가 않아요. 잘 되면 잘 돼서 감사하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감사하고 그냥 성령 충만하니까 그냥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뭐처럼? 마치 조금 있으면 나를 다시 보리라. 해산한 여인이 해산 이후에 아이를 보고 고통은 있고 기뻐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할 때 느끼는 그 기쁨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결국에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나 똑같은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재와 예수님의 임재 사이에서 혼란스러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이 공통점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의 부재와 임재 사이에서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우리 주님의 그 말씀입니다. 지금은 고통이지만 나중에는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근심이나 고통, 영원한 근심, 영원한 고통은 없습니다. 사람들의 오해나 사람들의 멸시도요, 사실은 그리 오래 가지를 않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때로 오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제가 분명히 상대방을, 우리 자매님을 아주 깊이 생각하고 위해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아니 그게 오해가 되더라고요. 몇 번이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해가 안 돼요. 마치 조금 있으면, 또 조금 있으면 설명할 때 제자들이 하나도 몰랐던 것처럼 제 속을 확 까집어가지고 보여주고 싶은데 그런 마음으로 설명을 해드려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조금 있으니까 그분이, 그 자매님이 다시 나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오해했던 것 같아요. 참 마음에 근심이 되고 참 어려웠는데 기쁨의 순간이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근심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멸시와 오해도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조금 있으면 영광 중에 부활하시는 주님을 다시 보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삶의 근심이 조금 있으면 기쁨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부재와 임재 가운데 오늘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어떨 때는 예수님이 있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예수님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그때에,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냐? 여러분들이 지금 삶을 살면서 가지고 있는 그 근심은 도리어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재와 임재 사이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에 있는 고통과 삶에 주시는 근심이 변장된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가 근심하고 있고 지금 내가 고통받고 있는 것이,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나중에 더 큰 기쁨을 주기 위한 의미 있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고통은 지금은 고통이지만 나중에 새로운 기쁨을 주시기 위한 창조적인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때 내가 지금 비록 예수님의 부재와 예수님의 임재 사이에 내가 혼란스럽다 할지라도 하나 놓치지 않고 꼭 기억하는 것만 있으면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것만 붙들고 사시면 여러분에게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지금 나는 힘들어도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지금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만 더 생각해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조금 있으면 하는 그 말의 의미는, 그것은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부재와 임재 사이를 살아가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이 좀 분위기가 틀려집니다. 22절까지는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인의 해산을 비유로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가 갑자기 23절 4절에서는 분위기가 바뀌는데,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이 두 절에서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맞아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에 관한 요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공부하고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가장 대표적으로 듣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맞습니다. 이 말씀이 기도에 관한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딱 띄워놓고 기도에 관한 말씀으로만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말씀을 볼 때 문맥을 보셔야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23절, 24절에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앞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여인의 해산을 통해서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된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설명을 하다가 그 말 끝에 기도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쁨을 이야기하시다가 기도에 관한 말씀으로 전환하셨을까요? 기쁨을 이야기하다가 기도의 말씀으로 전환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재와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혼란 가운데 살고 있을 때에 혼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방편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예수님의 부재와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혼란스럽지만 기쁨이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 때에 그 믿음을 그 기쁨을 빼앗기지도 않고 변질되지도 않고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를 설명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유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먹거나 고를 때 여러분은 무엇을 보십니까? 식재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생명입니까? 싱싱한 거. 맞아요. 신선도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저희 집사람은 마트나 시장에 가서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야채를 살 때도 뭘 봐요? 신선한 거. 끝이 까맣게 탔거나 시들시들한 거 절대로 사지 않습니다. 신선도가 맛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데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기쁨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신선함을 잃지 않고 계속적으로 기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것입니까?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 우리의 기쁨, 우리의 신선함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는 산다고 열심히 사는데 기쁨을 빼앗길 때가 있어요. 때로 사랑했던 사람이 상처를 주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삶이 피폐해집니까? 얼마나 우리의 신선함을 빼앗겨 버립니까? 세상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점점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물질 때문에 우리의 신선함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육체의 질병도 하나씩 둘씩 늘어납니다. 아니 괜히 팔이 아프다가 그 다음에는 허리가 아프고 그 다음에는 다리가 아프고 그 다음에는 머리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늘어나는 것이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늘어나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내 육체의 질병 때문에 찾아오는 고통이 있더라는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부재와 임재 사이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방해하는 요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을 어떻게 이기고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그 기쁨의 신선함, 내 삶의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그겁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줄 건데 근심이 기쁨으로 바뀔 건데 그거 놓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살아가려면 가다 꼬꾸러지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고 슬픈 일도 있고 눈물 흘릴 일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주저앉지 않고 계속적으로 믿음의 길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동시에 고난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이 고난주간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지날 겁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 주님이 받으신 그 고난을 생각해 보았어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 이유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주님이 받으신 그 고난, 정말 너무너무 크고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고통은 우리 주님이 받으셨는데, 나를 위해서 받으셨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데 또 다른 고난이 떠오더라고요. 우리 주님도 고난 받으셨지만 예수님의 부재와 예수님의 인재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고난 중에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크고 작은 일 때문에 근심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데 성도들이 받고 있는 고난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것은 지금 여러분이 고난 받아야 될 그 이유 때문에 미리 고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여러분이 근심하고 있는 바로 그 문제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고난 받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근심, 여러분 속에 있는 마음의 고민,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마음의 고통들을 우리 주님의 고난 앞에 내려놓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바로 그 여러분들의 고난을 위해서 이미 고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재와 임재 사이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모든 근심과 고통이 기쁨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주시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믿음의 신선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구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기도하시는 고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주의 고난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부재와 임재 사이를 살아가며 세상에서 근심하며 고통받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고난을 예수님의 고난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고난을 지시고 그 고난을 이기시며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말씀하실 때에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단순하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됨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늘 기도함으로 삶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